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이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가지각색인데요. 그런데 그 소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절부터 9절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소원에 있는데 소원이 있지만 이 소원이 욕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면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주장하면 죄가 되어버린다. 죄가 된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망은요, 다 제각각 충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소망, 저 사람 소망 다 들어주면 충돌이 돼서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충돌이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소망을 가지니까. 한번 쉬운 거부터 설명해 볼까요? 프로축구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이 참 많습니다. 경기를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하고 나갈까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뛰는 경기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상대편에도 크리스찬 선수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나갈까? 오늘 지게 해주세요 하고 나갈까요? 그럼 두 팀 다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소망은 서로 충돌이 돼요. 억지로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쌓여서 넘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나의 악함이 욕심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언가를 섭리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결과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장로님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장로님 게 아닙니다. 권사님 인생은 권사님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걸 자기 거인 것처럼 소원하고 바라고 끌고 가려고 하면 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죄가 발생.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철저하게 계획한다는 점이에요. 짧은 걸로 생각하면 일정을 잡으면 1년, 2021년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연초부터 정말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분은 또 대단한 분은 꼼꼼한 분은 10년까지도 인생을 계획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쁜 거 아니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면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세월을 열심히 달려오고 나서 돌아보면 나는 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면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을 나도 모르게 계획으로 세워놓고 나를 깎아먹는 일을 열심히 살아온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나를 깎아먹는 경우. 여러분, 이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께 그 계획을 올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계획대로 가다가 하나님께 멀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느끼면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빨리 얼른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행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쳐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계획을 확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10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본문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뭐냐? 정직이다. 나를 잘 정확히 보고 내 주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 욕심이 자라면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당장 내가 스스로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성경. 위기가 다가와도 알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박하게 대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후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의 판단이 부정확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그게 맞다고 먹은 거예요. 그게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죄가 시작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해야.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사회의 스타일은 이거죠. 자기 모습을 멋지게 포장해야 되고 실제보다는 조금 더 과장되게 포장해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처럼 포장해야 하고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적으로는 그게 통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지만 3000년 전에 기록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잠언이 전하는 원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정직이 자신을 가장 잘 살피는 거다.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포장하고 과대 포장하는 게 자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직하고 진실함이 자신을 파악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오늘 잠언서를 읽고 묵상하면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자기 모습을 과장할 때가 아니라 정직할 때 지혜롭고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결론은 그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자신 앞에 정직해야 되고 꾸미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다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뜻을 주장한다. 그것이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허세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내 기준에 맞느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틀리지 않느냐 이거를 늘 확인해야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 저울도 접시 저울도 저울 추도 전부 다 누가 지으신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가 지으신 것이다. 여호와의 기준에 틀리지 않아야 바른 인생이에요. 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지체가 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 삶이 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하나도 아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저 지체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준에 틀리냐 맞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틀리지 않아야 올바른 삶을 살고 우리가 성공하고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사는데 그 기준을 맞추는 방법이 뭐냐?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겸손이다라고 말해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겸손해요. 여러분 잠언을 계속했는데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반복은 뭐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면 결국은 망합니다. 잠언은 왜라고 말합니다. 교만 때문에 망한다. 교만해서 망하고 거만해서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쓸데없이 고집을 피울 때 우리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또 뒤집으려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에이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간다.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허세를 부리면 자유를 잃고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오늘 잠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만하고 악한 길의 끝에는 반드시 패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패망이라는 말, 오늘 나오는 패망이라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 뜻에는 한국말을 펴서 번역을 하면 부러뜨리고 꺾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패망이라는 말은 부러뜨리고 꺾는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나 시가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을 부수고 꺾고 교만을 징계하셨어요. 그런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경고를 듣는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듣는 마음. 그런 면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엉뚱한 일을 고집하면서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미련하게 구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요. 인간 세상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우리는 대단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이 커집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착각이 커져요. 하지만 우리는요, 무능하다,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인간은 무능하다, 한계가 있다, 결국은 끝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거룩해진 적이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겸손하게 행해야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잘못했다고 훈계하시면 얼른 그 길로 돌아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악을 떠날 때 진짜 복을 누리게 돼요. 마음을 낮추는 거 비굴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비참하게 내가 낮아지고 조롱받는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레 겁먹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영광이 있고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점점 더 교만해져 왔고 앞으로도 점점 더 교만해져 갈 겁니다. 세상은. 겸손히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조롱받는 시대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겸손 안 하실 겁니까? 조롱받는 게 싫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악을 떠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하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정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